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너의 창조자 너의 구원자 가장 귀한 너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너의 치료자 너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초등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요입니다. 오늘은 사랑과 관련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가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친구들은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무엇까지 내어줄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받자 생각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자, 친구들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무엇까지 줄 수 있나요? 장난스레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은 이런 것까지 줄 수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샀는데 그 치킨에 2개의 닭다리가 있잖아요. 그 2개의 닭다리를 모두 줄 수 있습니다. 닭다리 2개를 모두 준다는 것, 이거 사랑 아닌가요? 또한 이런 것도 줄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라면을 잘 끓이는데요. 집에 먹을 게 있나 없나 살펴보다가 라면이 1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쫄깃쫄깃한 라면을 1개 맛있게 끓였는데 먹으려고 젓가락질을 하려는 순간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한 입만! 이라고 외치는 거죠. 그때 이 라면 한 젓갈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한 가지는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드라마를 보거나 현실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심장을 다쳐서 누군가에게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나의 심장과 그 아픈 사람의 심장이 비슷해서 이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내가 줄 수 있다고 할 때 나의 심장을 기꺼이 주는 것. 친구들도 이런 사랑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사랑하면 무엇까지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정말 사랑한다면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주냐면은 내가 2개 있을 때 한 가지를 주는 것보다 내가 1개 있는 것, 그것까지도 다 내어준다는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같이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담겨있는 이 사랑을 잘 발견해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지난주에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의 말들을 하였다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나누었어요. 정탐했던 날에 40일에서 1년을 곱하여서 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 참 힘들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니게 되었는데 40년은 긴 기간일까요? 짧은 기간일까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하루하루 무엇을 먹으며 어디서 자며 고민을 하였을 텐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에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고 또 태어났어요. 모세가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났던 그 아기들을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험난한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하여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계속 주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아이들이 태어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그 많은 시간 동안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죽어나갔고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제 2세대 백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2세대 중에 거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했던 그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던 거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끊임없이 자주 보았던 1세대 백성들과는 다르게 2세대 백성들은 큰 기적들, 홍해를 가르는 기적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였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네, 1세대 인물인 모세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들과 명령들을 전해준 것이죠. 이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여러분들, 전사님도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있나요?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얘들아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아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무엇까지 해줄 수 있나 고민했을 때 우리의 전부를 줄 수 있다고 한 것처럼 무엇을 줄 수 있는 것, 어떤 것이든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바쳐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2개여서 한 가지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나의 마음과 그리고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라고 했던 이유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던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한 광야와 가나안 땅을 비교해보면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축을 키우기에도 좋고 과일도 키우기 좋다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시다 보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한 교만, 나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상이 존재했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정탐하러 가서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지는 않을까 싶어 미리 모세는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초등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시나요?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나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크고 작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져 갈 때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처음에 한 번만 사랑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기쁠 때도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봐 주시고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초등부 여러분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것처럼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다시 사랑을 올려드리는 초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지낼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